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우리 교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많이 많이 축복합니다. 예. 성도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기쁘시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기쁨 가운데 살라는 것이,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또 목적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성경에 이 본문의 이야기가 스데반 집사, 제사장들이 거짓 증인까지 세워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재판석에 세웠어요.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가 변론하는 내용인데, 이 이야기가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되냐, 재판이 시작될 때 모습을 6장, 여기 7장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몇 주 동안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6장이 어떻게 시작되냐, 끝부분에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시작되는지. 6장 14절에 보면은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성전 헐겠다는 것을 갖다가 듣고 나서 제사장들이 화가 엄청나게 났어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스데반 집사를 몰아놓고 온 사람들이 죽이려는 마음으로 거짓 증인까지 세웠으니까 그들의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죽일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때 표정을 보셨습니까? 네,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죽일 때 표정은 정말 보기 좋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죽이려는 사람들 가운데 바로 15절의 말씀에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보실래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더라. 죽이려는 정말 잔인한 얼굴들 쫙 가득 차 있는 곳에 자신이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데 스데반은 어떤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 같더라. 왜 그렇게 환경이 어렵고 지금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였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작하면서 기쁘시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반 정도는 아멘 했지만 어떤 분들은 자꾸 목사님 기쁨을 강요하지 말라는, 나 지금 직장일, 사업, 건강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자식 때문에 지금 힘든 게 많은데 목사님 왜 나한테 기쁨을 강요하시냐. 안 기쁘다고. 그래, 환경으로 봤을 때는 안 기뻐요. 스데반 집사도요. 조건도 안 좋고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천사같이 환한 은혜의 삶이 되길 원하셔요. 평화, 평화, 평화로다. 여러분의 평강이 임하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는 평강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염려해요. 걱정해요. 당시의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니까 권력을 갖고 있고요, 힘을 가지고 있고요, 돈을 가지고 있고요, 다 가지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 죽이려는 일에 마음 모아가지고 혈기등등한 이런 표정 짓고 있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원하는 본질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로써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변론이면서 끝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 얘기 딱 하고 나서 스데반 집사는 죽임으로 갑니다. 이 부분의 끝부분이 사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랑 다음 주 이어서 좀 설교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뭘 원하시나니까. 스데반 집사는 당시에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예배 정말 잘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 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 이번 주랑 다음 주를 통해서 깊이 있게 자기를 발견하는 시간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함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 이뤘는데 이것을 설명할 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 김남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김남신 목사님은 제가 태신자 운동,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2000년도에 들어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목사님이 제가 섬겼던 대흥교회라는 곳이 여간천 중간에 있습니다. 전도를 해도 전도가 잘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저에게 전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라고 맡겨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였군요. 그때 당시에는. 전도사였는데 전도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거든요. 전도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에게 전도 프로그램을 맡기신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프로젝트를 맡긴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거 한번 잘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읽고 그 내용의 간증을 읽고 읽다 보니까요, 일단 내가 변화됐어요. 전도하면서 전도한 사람들이 변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은혜가 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전도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을까? 그러면서 전도 프로그램 진행할 때 정말 열심히 사례들 연구 막 하면서 전도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 진행해가지고 초청인 날 153명이 왔어요. 안 놀래는데 우리 교회가 그 당시에 예배드리는 숫자가 190명 정도 참석했는데 153명이 왔고요. 2개월 지나가지고 정착된 숫자가 90명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떴어요. 왜냐면 세미나에 성공 사례로 태신자 운동 성공 사례가 돼가지고 저를 오라 그래가지고 강의를 해달라고, 목회자 세미나, 한 500명 모인 목회자 세미나 강의를 처음 해달라고 해서 십자수 기도원에 가서 한 개 시작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태신자 운동의 전도 주강사가 됐죠. 그래서 많은 교회를, 지금 한 200여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참 은혜가 돼요. 그런 가운데서 목회 컨설팅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김남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 태신자 운동이라든지 목회 원리를 배우는데 컨설팅에 참여하신 목사님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엄청 열정이 뜨거우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그러고 저는 행사 끝나면은요, 사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뭐 강의 듣는 분들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우리 교단에서 코칭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코칭이 돼가지고 갔는데 한 3분 정도가 목사님 잘 계셨어요. 막 이런 얘기하면서 목사님 우리 아직까지도 열심히 해서 교회 부흥하고 이런 얘기할 때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송하다고 제가 저 얼굴을 모르는데 목사님 이렇게 해서 강의 듣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고 하면서 막 엄청 얘기하시더라고요. 김남신 목사님 사실 제가 잘 몰라요. 그렇게 강의하고 근데 뜬금없이 오늘 찾아오신 거예요. 책을 들고.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해외 가셔가지고 전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셔서 동행전도학이라는 것을 연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지금은 교단의 교수님과 또 교단 교육부흥진흥원에서 사역하고 계셔요. 근데 이분이 책을 한 권 가져오셨는데 동행전도학이라는 책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쭉 읽다 보니까는요, 옛날에 있었던 태신자 운동의 그 원리가 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태신자 운동은요, 기본적인 원리가 12제자학에서 들어가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영혼을 품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동행하면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제자만 딱 품고 같이 생활한 건데 그 생활했던 것이 실제로 영향받아가지고 12명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헌신해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시작점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 중심틀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의 중심틀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이 목사님이 이제 이 박사학위를 받으시면서 영향력 받았던 그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콜만 목사님의 교수님의 얘기가 나오는데, 콜만 목사님은 거기서 이렇게 쓰여집니다.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인간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손으로 다뤄지지 않은 인간은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실제로 내가 변화되면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전도할 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전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것을 늘 느끼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걸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오늘 44절에 스데반 집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어보시겠습니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전을 짓게 만드셨어요. 천막으로 지은 것이죠. 성전을 지어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놓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광야에서는요, 성전이 계속 옮겨 다녔어요, 천막으로. 이쪽으로 옮겨 다니면은 그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둥그렇게 천막을 쳐가지고 지역을 구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갔을 때도 성전이 중심이 되고 저기 갔을 때도 성전이 중심되고 이리 가나 저리 가나 하나님을 따라다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고 있다. 너희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내가 너와 동행한다는 거.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요 에서에게 자기 형에게 장자권 뺏으려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네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래도 그냥 욕심내가지고 결국은 에서에게 속임수 써가지고 결국 에서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도망자 해가지고 거의 한 20년이라는 기간을 방황하는 인생을 그 시작하는 시점에 이 철이 없고 생각이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그 속임수 쓰고 나약한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자기밖에 모르고 생각고 속임수 쓰는 야곱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가끔 예배 드리다 보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느껴질 때 이분이 정말 하나님 믿는 건지 아닌지 막 분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요 야곱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철이 없고 생각이 없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못 알았기 때문에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방황을 하거든요. 근데 방황할 때 야곱에게 얘기하신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시인할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좀 잘하시는 분이 있고 못하시는 분이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깊이 있는 신앙관이 되게 하실 것이다. 왜 저렇게 답답하게 신앙생활 할까? 좀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정말 예배도 좀 잘 드렸으면 좋겠고 헌신도 잘해서 하나님 상급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마음은 그런데 잘 안 움직일 때마다 목사는 이 인간은 조바심이 생기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좀 믿음을 키울까 막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하지 마. 네 잔머리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은 맡기고요. 여러분들은 일단 긍정의 생각을 하십시오. 지난주에 그래도 예배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일부 예배는요 반응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우리 일부 예배가 일찍 나와서 예배 준비 좀 일찍 많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또 할 분들은 다 하시더라고. 다 지각하실 분들은 하시고 하는데 그래도 지난주보다 훨씬 낫더라. 2부 예배도 지금 지난주보다 나아요 지금. 이게 갑자기 일찍 나오는 게 쉽지 않은 분들이 그래도 말씀에 듣고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 보이는 것이죠. 목사는 말씀 들으면 예배도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내 생각은 그래요.
내 생각은 조바심이 생기고 왜 저럴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요 늘 얘기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이에요. 마음 열 때 열어줄 것이고요. 예배의 마음도 열어줄 것이고요. 더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는 마음 열어줄 거니까 너는 기도만 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 마음. 부족해도 철이 없고 생각 없어도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식 키우다 보면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나 말하는데 한 중학생, 고등학생 둔 자식 보세요. 속이 터지는데도 절대 버리지 않아요. 내가 우리 은솔이 은빈이 안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두 번째로 이해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성전이다. 본문에 여러분들 46절과 4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자신의 모든 재산을 들여가지고 성전을 짓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다윗 너 지면 안 된다. 너는 전쟁 때문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너의 피 때문에 너는 허락할 수가 없다. 네 동생,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이 성전에 있는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전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은요 라오스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시에론이라고 얘기하는데 라오스는요 쉽게 말하면 건물 같은 걸 얘기한다면요 시에론이라는 것은 지역을 얘기합니다. 근데 뭐 시간이 지나면서 뭐 어쩌면 우리가 교회가 있지만은 주차장도 있고요 마당도 있고요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건물만 얘기할 때는 뭐 라오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역을 표면은 시에론 이게 합해가지고 이러던 저러던 다 성전이다. 성전은 건물도 되고 뭐 지역도 되고 한다고 해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성전을 지을 때 당시에 솔로몬이 지을 때 성전의 규모가 어떻게 됐냐면은요. 여러분 18만 3,300명 18만 3,300명이라는 숫자가 7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의 규모가요. 가로가 500m, 세로가 300m예요. 규모가 느껴지지 않지요. 평수로 따지면 4만 5천 평. 안 느껴져 별로. 이게 500m, 500m, 300m의 규모에다가 성전은요. 가로가 120m, 세로가 180m예요. 건축물이요. 거기에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은요. 거의 한 15층 규모의 어마어마하게 졌어요. 그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곳인데 얼마나 정성을 들였겠습니까? 요세푸스라는 로마 이 역사가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은 생애 보질 못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 아름다운 성전, 이렇게 최고 이 성전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사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런 성전이 처음엔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시간이 100년, 200년, 300년 지나가면서 성전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8절부터 5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서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딨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쉽게 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웅장하게 성전을 지어도 너희들이 있으라고 그래서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있고 싶어야지 있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니까 성전이 아니다. 이게 무슨 성전이냐. 400년의 지난 시점에 성전이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참 여기 다 가난한 사람들. 12제자 모았는데 가난하고 저렇게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 어부, 그런 출신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레위가 있긴 했지만은요, 마태가 있긴 했지만은.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성전에 갔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전에 가가지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에 대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3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너무나 웅장하니까 와, 이 돌들 보시라고, 이 웅장함을 보시라고, 이게 어떻습니까? 이 웅장. 제자들도 봤을 때는 입이 벌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성전이 500m, 300m, 120m, 180m의 건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잘 졌다고 얘기하는 무슨 쇼핑센터인가 가가지고 봤더니 그것도 불과 그렇게 크진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지어진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은 와, 너무너무 위대하고 건물이, 야, 멋지지 않냐고 했더니 예수님께서는요, 13장 2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을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아름답고 어마어마한 웅장한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없애버릴 것이다. 거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성전은 다 무너지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저 성지순례 내년에 계획하고 있지만 가면은 거기 지금 있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죠. 옛날에 지은 성전은 다 허물어졌죠. 왜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냐라고 얘기했을까? 하나님은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나님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느냐, 하나님 이걸 물어보시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3장 16절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너희들이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건물의 의미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관계,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에게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성도가 함께할 때, 그런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참된 기쁨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은혜가 있는 곳. 저는 교회가 이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서로 모여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껴요. 그렇지만 주는 포도나무에 우린 가지예요. 주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에 이스라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향해서 스데반 집사는 51절서부터 53절까지 그들의 이 하나 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한번 보여줍니다. 읽어보실래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노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낭짓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할례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표식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할례 받은 사람 아니다. 너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냐 이것이죠. 성도는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요. 지금 보십시오. 제사장은요, 스테반 제사 세워놓고요,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이게 올바라요, 안 올바라요? 가짜 증인 생기죠. 모함해가지고 스테반 제사 죽이려고 해요. 성경은요, 구약에서 얘기하면 끊임없이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아멘? 그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서로 품어주는 것이에요. 나는 이 신천지 이단을 볼 때마다 푹 빠지는 것은요, 뭐 선택받은 13만 4천에 들어가는 것에 넘어가서 쇠뇌돼서 들어가는 건데, 방법론이 은혜가 안 돼. 왜냐하면 신천지 강의를 보다 보니까 지도자 가르칠 때 속임수를 가르쳐요. 몰래 교회 침투해가지고 몰래 뒤에서 부정적인 얘기 막 그냥 교회 안에서도, 교회는요 늘 실수가 있어요. 목사도 흠이 있고 성도도 흠이 있고 장로도 권사도 흠이 있어요. 이런 부정적인 얘기만 다 끌어내가지고요 교회를 흐트러 놓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린 다음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자리 차지하는 게 전략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추접스러운 방법을 쓸까? 속임수를 갖다가 가리키는 것도 그렇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죽이려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너무나 추접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진정한 용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고. 얼마나 성격이 다릅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세요. 바로 옆에 계신 분하고 성격이 같아요, 틀려요? 얼마나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데 조금 깊이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단점도 많고요, 흠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지. 예? 그거 보니까요 부부 생활도 왜 싸웁니까? 서로의 단점이 드러나니까는 서로 갈등하고 이혼까지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 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들이 늘 얘기할 때마다, 아, 교회가 왜 이런 사람뿐이야? 아니, 다 이런 사람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사랑하고 가는 것이 교회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냐를 물어보실 때, 너는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상대방을 정말 이래도 사랑하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지, 그 사람 없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상대방을 나를 모함하고 욕을 하고 뭐 그래도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 믿음 되길 원하시는 게 공동체예요. 나는 그래서 수련회를 되게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뭐 해외여행도 못 가시고 하는 분들 챙기려는 목적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일주일에 여러분들 한 번 와서 딱 예배 드리고 가요. 가족이라는 느낌을 전혀 가질 수가 없어요. 목사가 1년에 그래도 2박 3일 동안은 그래도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같이 밥도 먹고 서로 어울려 보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어? 불편해요. 불편한데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마음을 모으는 것이에요. 모아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가족이다, 그래도 사랑하는다. 저도 까칠한 사람이에요. 뭐 받아들여, 아우 저 사람 아우 쳐다보기도 싫어. 나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믿음의 말씀에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 누가 이렇게 목사님 욕하는데, 아우 전에는요 이게 이 성숙하지 못할 때 미움이 쭉 있는데, 지금은요 욕해도 관심이잖아. 얼마나 나를 그래도 신경 써주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가지고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들 시편 133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쓰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중고함이 어찌 그리 아름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까지 내린 것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형제들의 동거함이 어찌 아름다우고, 서로 그냥 그 스타일이 다르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말은요
형제가 동거한다는 것이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아름답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2절 3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이슬을 설명하고 거기다가 내리는 기름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주석서에 조금 더 설명을 풀어놨는데 제가 좀 그래서 주석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넣어놨어요. 제가 읽어드리니까 뭐라고 하면 기름의 향기가 온 몸을 아름답게 하고 산 이슬이 그 지역을 풍요롭게 만들듯이 형제의 사랑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서 서로에게 은혜와 유익을 끼친다. 한번 자막 만들어놨거든요. 몰라서 지금 안 띄우는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름의 향기가 온몸을 아름답게 하고 산 이슬이 그 지역을 풍요롭게 만들듯이 형제의 사랑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서 서로에게 은혜와 할렐루야 서로의 향기를 바라고 부족해도 품어주고 서로의 힘이 되어줘가지고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 보완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다 챙겨가지고 또 먹여주고 베풀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건강이면 건강이고 물질이면 물질이고 마음이면 마음이고 재능이면 재능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유익을 주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테반 집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끝으로 읽고 같이 읽어볼까요? 스테반 집사의 모습을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 집사를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할렐루야 바로 지금 옆에 계신 분의 얼굴입니다. 할렐루야 천사의 얼굴 한번 보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우리 천사같이 삽시다. 천사같이 삽시다.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